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설교 제목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에서 나의 믿음으로 제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이 아마 위의 것을 찾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소원과 더불어 바로 나의 복음과 또 나의 기도, 또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사명, 나의 교회,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도 아니고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홍콩에 가면 음식 중에 아주 딤섬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만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만두를 여러분 아무리 잘 속을 만들어도 겉피가 안 싸지면은 상품적인 가치도 없지만 먹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부서지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저는 만두의 외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또 말씀들을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이걸 싸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에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혹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 가운데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또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 하는 분이 계시면요, 간단한 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속만 빚어놓고 외피를 잊어버린 거야. 이걸 쌓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스티밍해서 맛있는 만두를 먹을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싸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멋있게, 재밌게, 능력 있게 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 8장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보훈이라고 주옥과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그게 5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정말 세상에 묶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속에 꽁 하는 꽁마귀가 있다면 풀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여러분 속이 채우면은 아무리 좋은 밥상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채워버리면. 저도 한번 채워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이거 대단한 식탁인데도 숟갈 하나 들기가 힘들어요. 왜? 먹으면 더 아프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을 드세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봅시다. 주여 마음대로 하옵소서. 네.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네. 두 번째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기도하면 될 텐데. 네? 저와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2017년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고 가야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두 개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멘입니까? 아니, 먹지 않는 약은 그거 이스라만 아닙니까? 아니, 먹어야 여러분들이 효과를 느끼고, 효과를 느껴야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하죠. 먹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들고 있다가 어느 날 천국 갔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뭐냐? 그게 곧 기도입니다. 아멘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4시 기도한다. 24시 먹으니 힘이 나죠. 맞습니까?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으니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맨날 간당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올해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해보시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슬 비에 옷 젖긴다고. 아세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데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하는 거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체말로 죄송합니다. 시체말이 아니라 세상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고 맨날 된다 그러니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은 세 번째 말씀했습니다. 먼저 할 게 뭐냐? 네 자신을 보라 이게.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예? 서투전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풍납동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정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처럼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은 VIP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SVIP, Spiritual,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발음 괜찮습니까? 여기 계시니까 물어봐야 되지. 아니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늘 살얼음판 걷듯이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거 지나면요. 이번에 제가 치유사역 훈련을 3일 갔다 왔는데 그 스트레스가 그냥 완전히 몸을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안에서는 스트레스 끝. 할렐루야. 예.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안 받아. 좀 제발 받지 마세요. 그 왜, 좋은 것도 아닌 걸 그렇게 받아갖고 안주머니에, 뒷주머니에 꼭꼭 집어넣어갖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주님은 내가 다 주었다, 이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보면, 이제 16장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합니다. 예. 여러분, 흔히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당연히 책임지죠. 아니, 애가 낳는데, 이제 우리 저희 외손주도 있지만은, 네가 알아서 커.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극진하게 아주 돌보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에? 감사가 안 되죠, 그게. 그게 감사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처럼 야,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는 이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지 맞은 정도가 아니죠. 어쩌다가 내가 이 지구촌에 와서 이런 특대접을 받고 가는가. 그죠? 근데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만나가 뭡니까? 하루를 넘기면 쉬어버려. 그래갖고 토요일 주일만 빼놓고는 매일매일 갔다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만나를 받아서 주머니에다가 아껴 먹겠다 하고 다 썩히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동생들이 많으니까
딱 보면 침 발라갖고 이렇게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옷 갈아입고는 어디에 둔지 몰라서 나중에 세탁하다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그런 걸 갖다 빨리 먹어야지 놔둬갖고 다 섞였다고. 하루에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오면 뭐랍니까? 그것을 그 만나를 썩혀버리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퉁이라도 먹어. 예. 다 먹거나 적게 먹어라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먹은 거에 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바꿨어요. 예. 사실은 오늘 그 쓴 게 뭐예요? 나의 관심. 예. 갑자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월요일 날 정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뉴턴 생각이 사실 났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과학적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들어봐도 이거 과학 강연 나가면 아주 대박 터지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참 감사하죠. 예, 뉴턴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 사가 떨어지는 거는 과수원 지기가 훨씬 많이 보는데 어떻게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가 떨어지는 거는 정말 이 안에 애간정이 떨어지도록 그 과수원 주인들은 마음을 그렇게 아파할 거 아니에요. 왜 떨어지는지는 생각을 안 해. 떨어져서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고 있지 왜 떨어지는지. 근데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아, 저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온 게 만유인력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걸.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저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은 아마 한 번쯤 안 읽어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 필라 지역에도요, 우리 한 집사님이 죄송합니다만은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이 집사님은 꼭 크리스마스 되면은 전라도 버전 시편 23편을 꼭 해요. 어쩌면 그렇게 한 해도 안 빼고 그 전라도 버전으로 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렇게 웃음이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롱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시편 23편은 잘 알고 있고 아름답고 여러분이 읽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런 푸른 초장과 같은 그 하얀 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가 이렇게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면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정설이 있지만은 한편에는 압살롬이 자기 셋째 아들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신발도 못 신고 장군들과 퇴각할 때 그 쓴 시편이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볼 때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구나.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찾는 시간이 됐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 있습니까? 난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꼬이고 왜 이러냐? 나를 찾으라, 이게 나를.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개인을. 예? 그거 계속 여러분 놔둬보세요. 인생이 회오리 바람에 그냥 불려댕기다가 끌려댕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주님이 주신 게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조성하신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여러분 믿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인생은 보통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이것저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나, 만들어주신 나를 찾으라는 거고, 내가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전혀 내게 뭘 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도록? 예, 갈등남 갈등녀로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만 2016년, 17년에는 뚝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내게 주신 게 뭔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내게 주신 이 사업과 직장은 뭔지, 여러분이 이거 물어보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종국에 가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서밋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도 그렇죠. 예, 왜 무시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데 맞습니까? 다윗이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이 다윗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1절 3절까지인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네. 나의 스승도 아니요, 나의 친구도 아니요, 나의 손님도 아니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나의 목자는 누구지? 목사님인가? 와이프인가? 남편인가? 자식들인가? 예? 직장 상사인가? 나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도들을 갖다가 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위에서 이제 선지자나 목회자나 또 사도나 다 목자로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목자세요. 그리고 그 양들이 누구라고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양에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네 가지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첫째는 양은요, 눈이 나빠. 뭐가 나쁘다고요? 눈이 나빠요. 자기 코도 안 보인대요. 나는 그렇게 안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줄줄줄줄 일렬로 가느냐? 안 보이기 때문에 꼬랑지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잘못 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이 땅을 풀어갈 수 있게끔 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나는 뭐예요?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양은 쇼다리라 몸이 얼마나 큰지 쇼다리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좀 둥글하지 않습니까? 발라당 이렇게 네 다리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고는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태양이 솔솔 비치기 시작하면 위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와서 결국은 그 탄산가스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방향 감각이. 그냥 한마디로 좌충우돌입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목자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그 잘못 만나니까 신천지로 가고, 또 잘못 만나니까 또 이상하게 뭐 통일교로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불교로 가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요. 예. 소리를 잘 듣는데 소리를. 예. 소리를 잘 듣는데 분별이 안 돼 갖고 예. 아무 소리나 같은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간대. 그러니까 숯불 속에서 이 야생들이 회획돼도 거기가 진짜인 거 따라가고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가 가려갖고요. 뭐 좀 좋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 귀가 가만히 있지 못해 하여튼. 그래서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들을 잘 얘기해 주는데 이 말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면 존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참으로 이 목자를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이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뒤이어 나온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목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목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누가 목자입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목자장이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도라는 것은 곧 뭐예요?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인도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는 세상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여러분 무슨 시 표시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정말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목자장 되시는, 목자 되시는 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성경의 전체 흐름이 마태복음 16장까지, 16장 16절까지 그 흐름이 뭐냐? 정말 바벨탑을 쌓든 아니면 정말 여러분 방주 사건이 일어났든 홍수 사건이 일어났든 아니면 뭐 포로 노예가 됐든 정말 복음 잡으면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 제끼고 아무리 외고 찢어서 먹고 해도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록한 말씀이다. 이 결론이 안 난다면요, 그거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 아멘입니까? 참 놀랍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안 읽는 게 낫다 그러면 앞에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뒤에 안 읽는 게 낫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읽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새 두 날개를 띄워버렸으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적어도 내가 정말 이곳에 깊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때 여러분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겹게도.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로마서 8장 8장 2절 말씀처럼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예. 저는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해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뭐 100% 그렇게 다 누리는 건 아니더라도 제 성격은 얼마나 급했냐. 이번에 치유사역원에 가갖고 제자리 걸음을 2분 동안 하라는 거예요. 2분 했는데 저는 벽 뚫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만하라 그래서 눈 뜨 보니까 저 뒤에서 걷기 시작했는데 시키는 그 앞 강대상까지 갔더라고. 저는 분명히 앞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저희 사모를 보니까 절단 오다가 왼쪽으로 새버렸어요. 그러더니 그쪽의 얘기는 한쪽으로 너무 그림을 그려서 근육이 보강돼서 이게 오르메릭하게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눈을 딱 감고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걸어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나. 그러면서 저보고 진행하는 분이 그렇더라고. 성질도 급하고 무조건 앞으로 이러니까 몸이 아프지.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제가 요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뒤집을까 하는 이런 인본주의에서 종교주의적에서 생각이 나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을 진짜 믿고 이 언약 속에 있다라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실 밤잠 못 자고 어떻게 하면 해치울까, 어떻게 하면 깨부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주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복음을 들으니까 또 이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복음이 대단한 거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로하면 큰일 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또 누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믿음만 붙잡고 가면 된다 이게.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기대면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이상한 데 기대지 말고 정말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기댄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정말 손의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통해서 했어요. 저는 요새 등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참 감사한 게 우리 유나 그리고 얘나 저희 사모가 어느 날 어디 시장에 가갖고 무직포를 하나 사갖고 와갖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하루 종일 그리더니 만들었어요. 이제 뒤에 찍찍이 이렇게 붙여갖고 그래갖고 매일 노는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후대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치질 않으면 이 나이를 3살 안에 이걸 심어주지 않으면 끝난다. 사명 갖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 저보고 해보랬는데 안 들어 애들이. 근데 사모만 하면 들어요.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갖고 이제 계속 십자가의 메시지를 둘 놓고 해요. 듣든 안 듣든.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큰애가 유나인데 이 아이가 앉아있다가 싹 머리를 돌리더니 그 융판을 보는 거 있죠. 예?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이구나. 너희 아들, 딸들에게 정말 귀가 따갑도록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각인되도록 이걸 심어주라. 예? 혹시 시기 놓친 분은 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아멘입니까? 붙잡고 그냥 계속, 혹시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하라고,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체험 위주입니다. 물론 체험이 좋다는 건 아니죠. 근데 믿음의 결과 그런 체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절기를 장막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부모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일주일을 생활하잖아요. 예? 우리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기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절벽에다가 붙들어 놓고는 너 이 손 놓으면 죽는다 양쪽. 당연히 죽죠,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네 오른손은 하나님께로 네 왼손은 네 전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각인되죠. 우린 말로 각인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각인이 안 됩니다. 체험적인 게 돼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한 해 농사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자기 대신 양이 잡히는 걸 보고 저게 바로 대속이구나.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갚아주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딱 받고 나니까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건이 생겨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복음의 강한 각인시켜주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 선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 안 좋은 병이 있다.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같은 병에 그리스도 증인되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 본다라면 여러분 그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책을 직접 사서 보질 않았지만은 무슨 암 연구, 한국 암 무슨 어디에 그 원장 암하고 잘 놀아라 이런 책 나왔다며. 예? 잘 놀다가 이제 그만 가세요 그러면 간다며. 그걸 갖다가 그냥 매일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걸 갖다 저주를 하니 몸이 죽는 거지. 잘 친구로 살다가 이제 됐습니까? 그만 빨아먹고 나가시죠. 그러면 이기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다윗이 이 그릇이 되니까 여러분 청년이 되고 심지어는 오늘 이 왕의 마지막에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아멘입니까? 그냥 놔둬라. 예. 나를 저주의 심의가 놔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초인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합당한 자요. 합당한 생활.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말 한마디에 삐지고 두 마디에 죽이자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왼수되고 이거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복음을 받아놓고는 다 뭐예요? 만두 외피 없이 갖고 댕기니 다 흐르지. 먹을 수도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볼 때 오늘 그 목자가 되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나를 이 3절에 보니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 목자가 소생시키시네. 네. 달마다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저 때 2박 3일 갔다 오니까 얼굴이 좀 빛이 안 납니까? 날마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목자가 된다면, 고백한다면.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이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이 어떤 것이었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이 다윗이 있는 그 지역에 거기에 있는 어떤 골짜기 얘기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라고요. 예? 여러분 진짜 조금만 발만 잘못 디뎌도 뭐 이상한 데 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 잘못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우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런 영적인 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힘을 갖추자, 아니면 내가 많이 배우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자, 아니면 내가 성공하자. 이거 갖고는 사단은요 박수치지 꼼짝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게 뭐야?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난단 말이지. 예?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계세요. 예? 좀 깨우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좀 깨우세요. 예. 아니 깨우셔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맨날 주무셔. 얼마나 코를 고는지. 예. 근데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요, 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어렵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일주일 내내 하여튼 설교 준비. 써보고, 또 써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줄을 틀리게 읽어갖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다 놀래서 이게 다시 또 읽고, 그러니 뭐 자료가 있나요? 그 자연히 뭐 강남 터미널에 가서 책방에 가서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찢어갖고 오고, 왜냐하면 사기엔 아깝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퀘션이 뭐냐? 아니,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을 한다라면은 왜 설교는 이렇게 하라? 그건 안 적었냐? 이게 예수님께서. 예?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답답히 생각하는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왜 이런 거 안 적었냐? 하는 거 이제 상담도 못하게. 예? 근데 딱 하나 썼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냐? 기도만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센 분이에요. 센 분. 네? 정말 센 분입니다. 인생 그냥 대충 해보자는 거지 이제.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내가 정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네? 나와 함께 하는데 뭐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막대기는 뭐예요? 더러운 놈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같은 그 지팡이라도 펑션이 다릅니다. 기능이. 하나는 여러분이 짚고 인도받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의 막대기가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내, 여러분 지역 내 이 마귀 새끼들이 또 귀신들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다 도망간다니까. 그런 소리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막대기와 그리고 뭐예요? 지팡이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의 그것도 목전에서 참 이 원수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네. 얼마나 감사하지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지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는 성별하시고는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는 간들간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했지만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간당간당한 분 계십니까? 예. 그건 한마디로 회개할 거지 불평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잔이 넘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을 깨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깨운다라면은 여러분 인생을 잔이 넘치도록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시편 46편 5절, 시편 1편 1절 2절 이게요. 다윗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뭐야? 종일로 정말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자는 걸 여러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메시지가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 솔직히. 메시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한다니까요.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비타민C. 네. 제가 10년 전에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야, 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 이게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씩 6g이지 6개씩 먹었는데 위 내시경을 했더니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위에 마치 애들이 왜 이렇게 애 보다 보면은 손톱으로 이렇게 얼굴을 긁으면은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한번 보래. 아니 뭘 먹었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네 그 위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피를 4팩이나 쏟은 거 아니냐. 이 스트레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여기서 다 피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럴 줄도 모르겠다. 이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귀하게 먹던 거를 반으로 줄여서 이제는 3개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아예 버리려 했는데 그 3개를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줍니까? 메시지로 잡으라 이거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이걸 믿음으로 잡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것으로 잡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자에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2017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냥 연초 와서 계속 그냥 나의 시리즈를 계속 했으니까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장로님들 두고 보겠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세빛이 아니죠. 예비교회가 정말 이 풍락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 수도권 더 나가서 한국 세계 복음화에 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믿음을 붙잡느냐. 여러분들은 목자가 나의 목자가 돼야 돼. 참된 목자. 아멘입니까? 그 참된 목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은 오직 기도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 개 중에 고르라면 헷갈리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차이가 나니까. 근데 딱 하나 오직 기도. 자,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목표가 뭔가? 전도와 선교구나. 세계복음화구나. 이게 여러분 딱 내게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선교 대회니까 한번 해볼까? 예. 아니면 뭐 맨날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기도해볼거나? 그런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마가복음 1장 37절에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의 후대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바로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기도할 것밖에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도하지만 다음 주 한번 여러분 설교하면은 미국 가요 이제. 예, 그래서 1년 뒤에 뵐지 6개월 뒤에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2017년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실적인 증거들을 갖고 오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세요. 그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뭘요? 증거 갖고 오라. 증거. 포도 갖고 오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대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미국까지 갖고 오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이 교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뭐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구나. 그래서 더 여러분 감사한 거는 2017년을 들어오면서 확실한 방향을 줬단 말이에요. JRUTC 운동. 7가지를 줬는데 이 중에 여러분 가지세요. 정말 전도복지요, 전도 NGO, 이거는 나라를 향한 거죠. 그리고 또 미자립이요, 그리고 문화요, 그리고 여러분 다민족이요, 또한 탈북자요, 그리고 힐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2017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방향이 맞춰져서 올해는 정말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한 몸인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에 이미 모든 축복을 받고 현장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또한 평신도 우리 렘넌트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 붙잡게 하셔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업에서 이 나라 세계에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